네,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누가 꾀었는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꾀임에 빠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밝히 보이면 미혹되지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면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을 떠서 밝히 봐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마음의 눈에 밝히 보이십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와그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전에는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선명하게 보이기 전에는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눈에, 영적인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보이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고 게임에 빠지지 않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보여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여 믿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잘 결단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들음으로써 그렇게 받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육체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막 마음이 기쁘고 뜨겁고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부터 그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계속 그렇게 맞춰지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뻤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더 많은 말씀을 알면 마음이 더 기뻐지고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반대로 갈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더 충만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가장 불행한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다가 육체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기쁨과 은혜가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된 우리의 마음들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보시고 천사도 그 삶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고난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면 그 고생이 다 헛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헛된 것이었느냐? 그게 과연 헛됐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헛된 고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의 모든 어떻습니까? 보상이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고난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물론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먼 훗날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구나.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 해답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우리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그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걸 보면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겠구나라고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는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에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뭐 부자로 잘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그 아내 장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땅을 이렇게 남한테 산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세상 것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잘 돼서 복이라고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본향을 내가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축복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은 세상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면 그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가져갈 사람이 뭐가 있어? 누가 있어요? 세상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관 밖으로 내 이 두 손을 내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제패한 나폴레옹도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두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얻고자 원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복인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주 아래 있어요.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너무 비참해요. 저도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내 뼛속 깊이, 내 마음속 깊이 죄가 있어요. 교만의 죄도 있고 시기 질투의 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셨는가?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 의미죠. 자, 노예가 있었어요. 자, 노예가 시장에 이렇게 팔려고 나왔는데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게 이제 속량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또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손, 후사, 시 다 같은 말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종을 자녀로 삼으려고도 하고 또 몸종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도 놀라고 사라도 놀라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이 확 생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 이삭이 누구를 표상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요. 이삭이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 씨를 주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씨, 자녀, 자손이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해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겠다고 하고 누가 그 약속을 이제 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 십자가의 표예요.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모리아 산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의 율법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니 그 말씀에 21절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립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몽학 선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이 뭔가? 예수님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증언해 보면 도덕적인 율법, 즉 십계명도 몽학선생이고 의문의 율법도 다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해요. 어떻게 안내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율법은 이제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딱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보여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라고 탄식할 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고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 앞에 서본 사람은 율법이 네가 살려면 예수님께 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결국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절망하는 우리에게, 탄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이 예수님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때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졌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스도도 만나지 못하고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뭐 기쁨이고 좋죠. 율법이 뭘 하냐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뇨?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아담 때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아브라함 때도 율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체적으로 더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세상법도 이제 자꾸 법이 추가되잖아요. 뭐 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걸린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죄가 딱 있으니까 이제 법을 제정해서 또 이렇게 법을 만들고 법이 더해지잖아요. 세상에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이 이제 그때부터는 뭘 합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죠. 그래, 딱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 여기 넘어가면 위험해. 여기 넘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율법이 울타리 역할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저는 성경에서 봐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2절하고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율법 아래 있다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왜 그러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그러려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도 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막 화나고 그럴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지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풀 잎사귀, 모든 나무 잎사귀, 모든 스풀과 나무, 모든 꽃과 과일,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우리 안에도 찍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표되지 않았다면, 예비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했다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만든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폐되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이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고 막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런 것도 다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지구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고 산천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는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믿음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꽃이 피고 과일이 다 맺는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지구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와그너 목사님이 그거 다 십자가에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다. 꽃에도 과일에도 너희 마음에도 십자가의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과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도 찍혀 있네. 꽃을 보면서도 그리고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그 자체도 나에게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헛된 길로 가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밝히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길로 가고 우리 속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 보시길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